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은 PR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을 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또 TV에서는 노래자랑 프로그램, 미스트롯 같은 걸 통해서 가수들은 자기의 노래 실력을 뽐을냅니다. 그리고 또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헬스를 해서 나의 근육질 몸매를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미스 코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외모를 뽐내려고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가죠. 재벌들은 자기의 돈 자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집안 자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학벌 자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친구가 몇 명이고 내가 누구를 알고 하고 인맥 자랑을 합니다. 지금 당장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도 그런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자랑거리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자랑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쓰여진 이 시대는 주후 약 1세기 무렵입니다. 1세기의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헬라에서도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또 스파르타와 함께 3대 도시에 속했고, 또 로마 제국 안에서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가는 4대 도시로 뽑힐 만큼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대도시일수록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건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도 서울역 보십시오. 서울의 관문이라고 하는 서울역 보면은 서울의 관문인데 아마 서울에서 가장 노숙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 서울역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고린도가 큰 항구 도시였지만 반면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이 말인데, 이 말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무슨 얘기예요? 지적으로 배움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한 부류는 능한 자.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 당시에는 이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귀족 가문에 속한 상류층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학식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상류층 사람,
그런데 고린도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많지 아니하도다. 이런 사람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부르심을 받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세상 기준으로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시민이나 아니면 비천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 얻는 은혜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신 기준은 외적인 외모도 아니었고, 이 외적인 어떤 그런 기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기준도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외적인 기준이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선택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미천하고 미련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왼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 똑똑하고 머리 좋고 부자들이고 그리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다 버려두고 왜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한 많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이, 그 이유가 바로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과 또 약한 사람들과 천한 사람들,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 그리고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서울대, 서울대보다 더 좋은 하버드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학벌을 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좋아도, 그 사람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터질 것 같은 근육을 자랑하는 미스터 코리아가 아무리 또 천하장사라고 한들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고 한들, 그리고 또 권력을 내가 쥐락펴락한다고 한들 그가 가진 명예가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학식, 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지혜 없는 자들, 힘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약하고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자들, 그리고 또 학식이 높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버리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지금 사도 바울도 사실 그도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도보다도 위대하게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각자 사명은 다르지만 그 마지막 끝에 마지막 결론은 다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에요. 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실력과 물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가져다가 의역해서 인용한 것인데,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인간적인 자랑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존재감, 소속감, 지금 아이덴티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어디 있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어디 사는지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회사에 입사할 때도 여러분 이력서 쓸 때 내 주소를 적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외국을 나갈 때도 비행기에서 입국카드를 나눠주는데 입국카드에 뭘 씁니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쓰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가서 업무를 볼 때도 우리는 신분증을 내밀면서 신분증에 있는 주소를 확인합니다. 그만큼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주소는 어디예요? 내 영혼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주소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해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 입술을 벌려 선포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나의 영적 주소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내가 기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강함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할 때, 그때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의 연약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또 찾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아버지,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만큼 학식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내가 얼만큼 힘이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심령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이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11조 회복을 위하여 내가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조 100만 원 이상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를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명문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자녀와 나의 사회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구에 또 작정 기도를 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빽빽하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아버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쓰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께서 결제의 도장을 쾅 하고 찍어주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1천번째 제물처럼 1천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서 아버지, 이들이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내는 귀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러 또 세상 가운데로 우리 세대교회 성도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사가 어디 가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하나님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 주님 앞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을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 어제부터 또 상반기 전반기 프라미스 생명 전도 축제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할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단을 통해서, 우리 교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는 자들이 그들이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음장 같은 마음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세den교회에 나와 그들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우리 세den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우리 세den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총회 목회자 3호 세미나를 위하여 제주도에 일정을 있으셔서 또 3일 동안 제주도 가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성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전도 축제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하신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den교회를 주여 주님의 귀한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아버지 이 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내는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세den교회가 주님이 피로 갑축을 세우시고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세den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den교회 발을 내딛는 자들마다 아버지 한 영혼도 왔다가 그냥 가는 심령 없도록 주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세den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 그들도 간증의 주인공이요 기적의 주인공이요 아버지 역전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서 수혜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전대전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새인교회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아버지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박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였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전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번 주부터 이번 주에 또 총회 목회자 사모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단위에 설 때마다 주여 학자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정결한 종이요 아버지 성결한 종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정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아버지 그것들을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인생이 주님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만 나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구원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